6월 26일 맥체인 짧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31장, 시편 119편 97절부터 120절, 이사야 58장,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오늘은 무엇에 은밀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짧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아주 무색하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혹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막상 그 사람의 실체를 더 깊이 알게 되면 그 정도의 비난과 정죄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도 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안에 은밀하게 숨겨져 드러나지 않은 죄악이 얼마나 많을까요? 내 안에 그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반대로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은밀한 가운데 그 생각과 죄가 만천하에 드러난다면 여러분은 고개 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내 은밀함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전히 헛된 생각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또한 여전히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구별된 자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 혹은 심령이 어디 있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정확하게 똑부러지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는 은밀함, 이것이 그 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외식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너의 심령이, 너의 영혼이 그것을 사모하며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금하는 외식은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밀함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하늘의 복을 받는 통로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죄를 범하고 사람들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이해를 위해서 굳이 표현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데 이해를 위해서예요. 내가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관심을 조금 줄였다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면 100% 나에게만 집중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그럼 이해가 될 것입니다. 노파심에 하나님은 내가 여러 사람과 있을 때에도 혼자 있을 때에도 늘 우리를 집중하고 눈동자처럼 지키시지만 죄에 대한 그 은밀함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물론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만 그 두려움은 경외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면 그리고 평안하게 되면 그들이 은밀히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지만 그때에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 부를 노래, 즉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언제라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받아주신다 라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지만 우리를 정죄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 은밀함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바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충만함을 누리는 복된 그나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